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오르죠. 그래서 다시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 모세를 보는데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모세를 보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모세가 자신의 얼굴, 광채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자신의 얼굴에서 바라는 그 광채로 인해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모세는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이 광채에만 주목을 하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있기에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십계명인데 눈에 보여지는 광채에 집중하다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모세가 광채를 그 얼굴 광채를 수건으로 덮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채를 나게 하심으로 이 십계명을 주시니가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달리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지고 내려온 이 십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십계명보다 모세 눈에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을 하니 모세가 내 얼굴의 광채가 아닌 이것을 주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덮었다. 얼굴을 덮었다. 그렇게 보지요.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때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된 것은 유대교가 율법 중심이라면 기독교는 이 율법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생명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율법을 가지고 기준을 세우고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이 지키지 못한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저주하기 시작하고 교만을 떠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생각들이 다르니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요. 은혜로 시작되어진 교회가 율법의 그 흐름으로 바뀌면서 아비규환이 되는 거죠.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13절에서 이처럼 말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의 얼굴에 쓴 것이 아니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그것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없어질, 사라질 그 광채, 즉 율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사라질 율법, 그것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쓴 거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수건을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진 믿음이 교회가 어떻게 다시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은혜의 세계를 자꾸 난도질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속에 문제가 되는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도들조차도 바울조차도 그 비난의 판단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의 의가 아닌, 율법을 지킨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 보혈로 씻김을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은혜를 받은 이들이 모여서 고백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은혜로 시작한 내 믿음이 어느 순간 교회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냥 내가 조금 남들보다 나은 영역, 남들보다 조금 더 봉사하고 섬긴 그 영역, 조금 더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교만을 떠는, 은혜에서 떠나 자꾸 율법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다시 율법의 그 굴레 아래 두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십자가에서 실천함으로 인해 율법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길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넉넉함과 여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며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시작되어진 고린도 교회가 다시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며 교만을 떠는 율법의 그 상태로 돌아가 혼란스러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시작되었는데 혹시 내 의의를 자랑하는 율법주의 속에 빠져있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리에 서서 은혜 받은 자의 평온함과 그 여유로움이 있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